저는 중국 심천 일회교를 담임하고 있는 유옥상 목사입니다. 96년 6월 18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을 은혜로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날마다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날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비밀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신부단장 특공대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단장 특공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듣고 온전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삼키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달라서 달라지겠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시고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렇겠죠. 누군가를 위하여 노래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즐거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겠죠. 더욱이 우리가 한 나라에 우리가 권세 있고 지위에 있는 그 대통령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이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영광에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은혜고 영광 중에 영광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입술로만 그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 받기에 우리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입술로 그냥 소리내서 찬양하면은 우리가 그분께서 찬양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보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우리 그 한 교회에 가서 우리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위해서 찬양하는데 왜서 그분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그냥 소리내서 찬양한다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이 노래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인해서 늘 즐거이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 앞에 나갈 때는 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우리가 불만하면서 찬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이 헛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찬양하더라도 1시간 찬양하더라도 우리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축복과 은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기분대로 내가 지금 마음 상하니까 그냥 입술로 그냥 대강대강 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예배 때 가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소리 높여서 하고 싶으면 하고 소리 내고 싶지 않으면 소리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떤 간에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으로서 영혼 중에 영혼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환경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영향받지 말고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그냥 피곤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깊이 따지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서 할 때 내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 힘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내 입술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찬양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우리가 갇혔을 때 그 온 밤 동안 우리 찬양했을 때 놀라운 우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또 천사를 통해서 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또 일어납니다. 찬양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것은 놀라운 능력 중에 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 또 열려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열리고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또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다면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노래에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갖고 하면은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노래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제가 늘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고 우리 그 찬송가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혼자서 얼마나 놀란지 모르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노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찬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처음으로 불렀을 때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늘 우리 마음 깊은 속에 내 영혼 속에 꼭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입술로 움직이는 찬양은 헛된 주고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되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우리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가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 찬양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찬양을 언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통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면은 그냥 100%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특별히 못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저 자신을 간청하면은 제가 원래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고 우리가 1년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나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거짓 없이 정말 아름답게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찬양은 할 수 있었지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 내가 하나님 보고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아름답게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숙소에 같이 있는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 그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장로님께서 우리 저녁 시간 우리 끝나고 나서 숙소에서 교제를 하는데 같이 은혜 나눌 때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소프라노로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갑자기 어느 날에
이 성대를 주관해서 10분 안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원하고 간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제가 2005년도 우리 3월 12일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가사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찬양도 가사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 노래를 못하는 우리 제일 약점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는 모르지만 갑자기 성령님 임해서 내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기쁜 영혼 속에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내 상대가 내 목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작곡 작사 연설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그때 하나님께서 작곡 작사 연설을 주신 것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영혼이 원하면은 성령님께 이끌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지무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 힘으로, 저 마음대로, 저 노력으로 했다면은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겠지만 제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신부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찬양 우리가 실천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찬양했던 그런 자세로 찬양하면은 절대적으로 실패고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은 헛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해왔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이끌어서 우리 찬양하는 저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가 없이 그냥 헛된 찬양을 불러왔다면은 이 시간에 진실로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걸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우리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신부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우리 작곡 작사의 은사 성령님의 도우심보다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우리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찬양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으로 우리 이끌면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원하는 그 시간 우리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지금 바쁜 시간인데 아버지께서 찬양을 원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내가 하고 싶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나 자신이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기 싫어도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에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나의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되 우리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중심으로 우리는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개인이 찬양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경배할 때 예배 때 찬양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중심으로 찬양할 때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찬양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이 찬양이 내가 감동받을 수 있다. 이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쳐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우리가 중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가에 따라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이 찬양을 덜 기뻐하고 내가 이 찬양이 덜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원하신다면은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은 그 찬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선택할 때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주시고 감동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이 시간에 어떤 찬양이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찬양인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중심이 내 중심으로 찬양하는 마음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찬양을 하겠다는 마음 중심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으로 아버지 원하시 기뻐하신 찬양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 생각으로 감동시켜 주시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특별히 우리가 신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10번 중에 우리가 절반도 아니라 10번 찬양하면은 10번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9번을 하고 한 번은 내 중심으로 오늘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답답하고 내가 오늘 억울하고 내가 오늘 상처받은 일이 있고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중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건 순서가 중요하겠죠. 우리 찬양 순서가 하나님께서 찬양하다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초점으로 은혜를 우선으로 갖고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 은혜를 받겠죠. 내가 오늘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마음 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영적으로 다운됐으니까 오늘 힘을 얻기 위해서 뭔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을 영적인 비밀들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부음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은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는 그 중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중심, 그 중심이 첫 순서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는지, 지금 상처받고 있는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근심걱정하고 있는지, 우리 찬양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시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찬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이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성령에 이끌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최고로 기쁨을 얻는다고 이제 말씀을 우리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음을 받을 때도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감동을 주시고 그 찬양의 때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때에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신 대로 내 실제 환경에 따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유 없이 감동 주신 대로 100% 인도받고 찬양한다면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밀시 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100%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의 그때를 성령님께서 실수 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감동을 줬는데 내가 그거를 소멸하고 그거를 멸시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의 감동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최고로 지금 원하시는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은 우리가 기쁨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즐겨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녹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지금 힘들어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힘들어하실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심부로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때가 다 왔고 심판의 때가 다 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찌는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연속이어서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고 슬프시고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달래주셔야 되냐? 우리가 신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못한다면은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쁨을 얻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 때 위로하시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으로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부로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신부로 진짜로 단장하기에 우리가 원하시고 진실한 소원이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이런 마음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우리의 만물도 주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히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찬양을 안 한다면은 누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헛된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때 아버지께서 지금 마음이 슬퍼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실 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평소 때 찬양을 기뻐 올려드리는 그때를 자꾸 한 번 두 번 소멸하고 멸시한다면은 그 제일 중요한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확실하게 감동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순간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줬으면 즉각 나를 위해서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신부는 늘 희생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내가 희생하지 않은 자는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신부로서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희생할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 상황에 따라 찬양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지금 바쁘면 안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지금 하기 싫으면 안 하지만 내가 시간 없어 짧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은 내가 아낌없이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일인데 우리가 찬양으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양은 놀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우리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뤄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이 마음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신부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실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에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데는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찬양하다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아버지 마음이 또 녹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제가 친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체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또 하다 보면은 더 놀라운 것들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체험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찬양하는 그런 작곡 작사의 그런 은사들 하나님께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기에 정말로 최고로 좋은 우리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모하시고 정말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마지막 이때에 신부로 되어지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고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영혼을 키우고 진리로 우리가 읽는데 좋은 지름길이지만 또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신부로 단장하기에 최고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 마음 중심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배할 때도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찬양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1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1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은 우리는 최하 2시간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2배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최하 2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지금까지 예배 우리가 2시간 찬양을 안 했지만 언제는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의 찬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잡을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는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해줍니다. 마귀는 올바른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데 예배 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짜 신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찬양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을 잘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먼저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 중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제가 다니면서 제가 집회할 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배 때 찬양 큰 교회도 결국 2개, 3개 하고 마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찬양을 결국 반 시간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지무지만 안타까워했습니다. 저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그냥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예배의 최고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많은 지금 예배가 우리가 찬양을 그냥 형식적인 찬양, 그냥 예배 때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거, 그냥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아예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착각합니다. 지금 받고 계신 줄 착각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찬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찬양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찬양한다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제는 찬양하는 내 마음 자세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때도 이제는 형식적인 찬양,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이만 벌레 찬양하는 걸로 찬양, 그렇게 찬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예배 때 정말 내가 이 찬양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찬양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 때 찬양을 한두 개 하고 두세 개 하고 그냥 딸랑 10분 하고 15분 하고 딸랑 20분 하고 30분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딱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성령님께 여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찬양을 얼마 동안 올려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여쭈셔야 됩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여쭈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질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예배 시간을 1시간 드리니까 그냥 10분 찬양 그런 식으로 자꾸 예배를 찬양을 한다면은 그것은 실패의 예배고 실패의 찬양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올바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특별히 큰 교회, 우리 큰 교회들은 많은 질서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질서대로 그런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형식적인 그런 찬양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우리 특별히 큰 교회 조회 종들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때 신부로 정말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진실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의 시간에 맞춰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도자는 책임이 큽니다. 특별히 주의종은 책임이 큽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다면은 온 백성들이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거를 가슴에 못 받듯이 못 받고,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이제는 나가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거를 다르게 한다면은 성도들이 떨어질까, 성도들이 또 혼란스러워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주의 종이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에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앞에 선 것 같지만, 쓰임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로 거짓없이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 진실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주의 종,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를,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신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 우리 하나도 잃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이 인도하는 인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을 중심으로 내가 간다면은 그 양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찬양에 실패했다면은 이제는 성공적인 찬양을 이제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찬양 인도자, 또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자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만했던 그런 마음들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 노력으로 했던 그런 찬양, 내 노력으로 찬양 인도했던 그런 부분이 진실로 회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찬양을 몇십 년을 찬양을 인도해왔던 몇 년을 인도해왔던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어느 정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시간대로 하십니다. 오늘 1시간 찬양해라. 그러면 반드시 1시간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2시간을 찬양해라. 그럼 반드시 2시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3시간 찬양해라. 그럼 반드시 3시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신다면은 당신의 영혼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주의 종이 두렵고 성도들이 두렵고 그렇게 인도한다면은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 두렵고 사람들 앞에 눌려서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내가 마음껏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대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찬양하고 하루도 이렇게 인도해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긴급한 때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찬양 실패가 엄청난 결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성령에 인도받지 않고 할 때 마귀의 세력들이 25배 강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성령의 그 앞에 인도받지 못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지옥 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갈 것입니까? 이거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찬양, 우리 사역자, 우리 특별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았는데 목사님이 기뻐 안 하신다. 목사님이 나가라면 어쩔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지옥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신분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 사명으로 감당한다면 우리 여러분이 우리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우리 찬양 사역자의 상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우리 사명 감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찬양의 우리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잘못된 것이라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빨리 돌이켜서 올바른 걸 선택하시고 올바른 걸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겠죠. 신부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리석으면은 신부가 될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지옥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자도 우리 찬양하는 자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지혜로 분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찬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부에 우리 합당하게 우리 찬양하되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 우리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순간 그 순간 거기 가서는 찬양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인가 저에게 아직 말씀 안 해주셨지만 그때 가면은 그 시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는 신부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만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고 찬양을 해야 마지막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신부로 온전히 흠없이 서기에 필요한 온전한 찬양을 우리가 100% 인도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100%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100%를 목표로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100% 목표로 두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거를 사모하면서 강구한다면은 성령님께서 100%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100% 받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들이셔야 되고 내 마음을 아끼지 말고 내 몸을 아끼지 말고 내 시간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아끼거나 찬양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 이 세상은 내가 사업 돈 버는데 조금 성공하고 내가 원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몸이 아파도 힘을 다해야 하는데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내 시간을 아끼고 내가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분으로 자녀로서 신부로 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면은 우리가 시간 아끼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신부 단장 메시지, 우리 신부로서 찬양, 우리 실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듣게 하셨다면은 반드시 우리 진실을 회개하고 돌아선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로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절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악의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 받으셔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데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사모해서 받아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받는다면 너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사를 받고 나서 길에 가면서도 찬양하고 찬양에 우리 책이 없어도 되고 성령님의 이끌어서 우리 찬양하고 그냥 주님이 지금 원하시면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찬양하고 그냥 뭐 수도 없이 찬양을 해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영혼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데 최고의 좋은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몸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의 신경세포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율동연설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의 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실 때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면은 성령님께서 내 몸의 신경세포 근육을 움직여 주셔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몸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한 것을 최고로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몸으로 찬양할 때 늘 옆에 서서 계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인해서 춤을 춰준다. 그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시기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몸으로 춤을 출 수 있다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이끌려서 내가 그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마지막 때 또 신부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제가 진실로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 내 몸을 성령님께 맡기셔서 성령님이 내 몸을 주장하셔서 몸으로 찬양할 때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몸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내 속에 악의 세력들이 빠지고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이 빠지고 내가 힘든 부분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몸 찬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순서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치유 역사든가 기름 부음과 영적인 비밀의 역사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제가 몸으로 찬양할 때 수도 없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정말 엄청난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의 비밀들을 또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적인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 영의 비밀들이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 몸을 다해 내 온몸이 지금 통증을 일으키고 몸이 피곤해도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몸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면은 몸을 아끼지 마시고 내 몸을 아끼지 말고 내 몸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아버지의 중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예비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그 몸으로 찬양할 때에 갑절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되는 우리 통로 중에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합당히 우리 찬양의 대상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찬양의 실천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메시지대로 우리가 실천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우리 느끼지 못했던 우리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과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정말 마지막 때 신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정말 이기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간절히 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자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우리 실천 메시지 우리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실천하셔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온전한 우리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의 아름다운 흠이 없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신부로 마지막 때에 온전히 훈련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의 실천 메시지를 우리 주신 내용 중에 우리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늘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며 즐거이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즐거이는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한다는 것을 알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이 임했습니다. 웃으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웃으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할 때 마귀가 꺾입니다. 우리가 웃음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웃지 않으면은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는 지금까지 웃으며 찬양 안 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시는 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제가 시범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onight
하시사니 하나기라디 하나삼이 하나이 기사야임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나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셔 그 고통을 당하셨도다 모든 그 아픔을 깨끗한 승은이 주님만을 사랑하리 온 맘 다하여 사랑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를 찬양하리 언제든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그 길을 따라가리 그 길을 사랑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를 사랑하리 모든 것 다 바치리라 사랑해 나의 주님 이 모든 것 깊이 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니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 예수만 따라가니 주 예수만 섬기며 찬양하리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